강주에서 자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방을 얻으러 다니면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집은 주인집에 전화기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때 아마 10가구 중에 전화기 있는 집은 한 가정, 한 가구예요. 보통 한 집에 3가정에서 8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새 집을 얻으러 가면 주인집에 전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는 전화기 한 대 놓기가 굉장히 비쌌죠. 전화기 있는 집에 새 들어 살면 폼 잡는 거예요. 야, 어려운 일 있으면 여기로 전화해. 그러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전화번호 가르쳐주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전화가 아침에 오거나 저녁에 오면 전화 바꿔주는 주인은요, 얼굴 표정이 천국이겠어요, 오그라진 양판 같겠어요. 총각! 전화 받아! 아, 그 눈빛이요, 아주 싫은 눈빛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마을에 있는 이제 공중전화로 가면 이미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광경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식구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행복합니까? 전에는 컴퓨터가요, 냉장고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손바닥 안에 들어와요. 그때보다 더 좋은 탁월한 속도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전에 목포에서 서울 가려면 완행열차로 12시간, 지금은 KTX로 2시간 반이면 끝이에요.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요즘은 로봇가 과외해주는 로봇까지 생겼잖아요. 앞으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만든 로봇에 의해서 결국은 죽는 일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편리해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편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행복하시오?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에요. 조금 돈 더 벌면, 조금 더 재산을 늘리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고 돈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억 모으는 건 괜찮아요. 근데 10억이 모였을 때 20억 모으려고요, 눈깔 뻗떡뻗떡 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무슨 돈을 쓸 때 부자가 돈을 더 못 써요. 아마 오늘 구자 모금에도 부자는 힘들 거예요.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자가 더 무섭단 말 왜 해요? 모으면 더 모으고 싶어져요.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게 사실은 욕심이에요. 내 생각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행복 끝이에요. 사실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건 은사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돈이 많은 장점도 있지만 없는 장점도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중학교 다닐 때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포장마차에 튀김 얼마나 냄새가 고소하게 맛있게 나는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저것을 채가지고 들치게 할까? 과일 가게에요, 딱 벌어진 단감,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계속 환상 중에 단감이에요. 지금은 튀김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지갑에 단감 몇 박스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이 없어요? 먹고 싶은 입맛이 없어요. 명장로님이 나한테 그럽디다. 목사님, 세상의 병 중에 병도 그런 징그러운 병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뭔데요? 밥맛 없는 병이래요. 근데 이상한 게 경제 지수가 낮을수록 라면 보면 라면 먹고 싶고 튀김 보면 튀김 먹고 싶고 보는 것마다 먹고 싶어요. 그런데 충만하면 별로 입맛이 없어요. 더 많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자칫 잘못하다 자식한테 대고 나갑니다. 신격호시 보셨죠? 그런데 물려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는 죽었을 때 자녀들이요 십시일반 모금해가지고 장례식 치르고요 어려운 형제들을 어떻게 하든지 함께 잘 살자는 그런 게 나오는데, 부모가 유산 남겨놓고 가면요 다는 아니죠. 소송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없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만족하면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20대예요. 여러분 20대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 황금의 30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20대 30대 도둑 맞았어요. 40대도 도둑 맞았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굉장히 더우셨는데 여러분의 머리 뇌까지 더위 먹었는지 잠시 점검하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는 잘 오셨습니다. 도둑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지금 맛이 간 상태입니다.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예요. 슬그머니. 아이들이 계란 살 때 지불하는 돈이 뭐죠? 이 정도까지는 신령하시네요. 에그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 돈이 있어요. 예? 어머니. 이거 대답한 사람 1부, 2부, 3부 중에 지금 처음이었어요. 역시 3부 예배 대단하다.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마 이 정도 모르면 이건 진료가 필요해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돈이 있어요. 맞으셨어요. 사실은 많으면 많아서 감사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엔조이해야 돼요. 그 돈의 노예가 되거나 내 생각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놓쳐요. 그래서 많은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유해지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가 주는 가장 큰 피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뭐라고 하죠? 시작.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더 나.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의, 이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야 될 때 불행한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까 1차 시험에 여러분 합격하셨는데 2차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삼는 이유가 뭘까? 네. 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첫째 이유가 뭘까요? 예? 자, 힌트를 드릴게요. 세상에 가장 멋지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배신자잖아요.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스스로 자존심을 구기고 아담을 찾아 나서죠. 그렇게 나서게 하는 동기가 뭐죠? 아직도 모르시겠으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낳은 아이가 둘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가장 내 마음에 꼭 드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청개구리예요. 미운 짓만 골라해요.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요, 다른 사람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변호사 선임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더니 가면 받게 하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무엇이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들죠? 그렇죠.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다시 그 아들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첫째 이유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만 하는 나를 왜 구원하시느냐? 그분의 가슴에 있는 인자, 불붙는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요. 자, 두 번째 이유예요. 사랑이 동기라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힌트를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당신의 품을 떠났을 때 못 견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서 살아, 난 천국에 살게, 이게 아니에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서 뭐 하기를 원하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난 그 탕자가, 아버지는 돌아오기만을 바라죠. 돌아오기만 바라는 이유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같이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첫째 이유는 사랑이에요. 둘째 이유는 함께 살고 싶어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유업을 상속해 주고 싶은 겁니다. 유업을, 아들의 상속하고 싶은 거예요. 애를 키워서 다 출가시켰어요. 큰아들도 용돈을 보내요. 첫째 딸도 용돈을 보내요. 셋째 아들도 용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은 그냥 카드도 맡기면서 어머니 필요한 대로 다 쓰세요 그래요. 근데 카드 맡기는 자녀가 제일 영리한 자녀예요. 왜? 자식이 맡긴 카드는 절대 긁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인심은 다 쓰는 거예요. 자랑해요. 아, 우리 큰아들이 말이지, 아, 세상에 카드를 만들어줬다니까. 카드! 그 사람 절대 카드 못 써요. 근데 폼은 다 잡고 다녀요. 야, 이 사람아, 카드 써봐. 오늘 밥도 한번 사봐. 떼기서 이 사람아, 그거 함부로 쓰면 쓴단가? 절대 안 써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용돈 주고 가요. 그러면 그 용돈요, 쓰고 싶은 대로 다 막 쓰지 않아요. 여기 꽃말이에다 집어넣었다가 저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다가 이게 막 그러죠. 왜 그래요? 가장 어려운 자식 명절에 오면 줘요. 너나 그런갑다. 나는 절대 안 그래. 걔 같은 놈을 왜 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건 이부자식일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이제 내가 살면 10년, 20년 모르겠어요. 천수하면은 30년을 살겠죠. 그들이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구석 팔아서 다 꼬실라 먹더라도 다 살아야 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죄송해요. 연금 20만 원 나온 것도 전략하고 아껴요. 그 목적이 어디 있죠? 한 입이라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상속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업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넘겨주기를 원하느냐면, 낙원으로 이민 갈 때가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나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17절에 와서는, 야, 의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야. 이게 본질이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내가 행복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구원받게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의를 누리는 거야. 왜? 의 지수만큼 평강과 희락 지수가 같이 가거든요. 자, 3주간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생각이 사실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내 생각이 병들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뭐냐면, 내 생각이 죄에 사로잡힐 때, 죄성에 사로잡힐 때. 아멘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사죄의 복음에서 머물러 있어요. 나 죄 사함 받았어. 나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어.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어.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생각이 죄성에 잡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죄성에 잡히면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니까요. 한 걸음 더 나가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석방돼서 나왔는데 자꾸 내면에 있는 죄성이 사욕을 따라가도록 역사할 때 너희 지체를, 너희 마음을 그것으로 드리면 다시 죄의 노예로 살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게 내 자신을 드려서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의에게 드려서 의를 즐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죄를 즐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를 즐기는 삶이 되자.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무리 큰 죄라도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이길 죄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죄 속에서 살아도 되겠네, 이 의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시작.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짓자. 이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의를 누릴 수가 없다. 16절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에게 너희 자신을 들여 죄의 종이 되겠느냐? 의에게 너희 자신을 들어 의의 종이 되겠느냐? 17,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의를 누리고 살 종이 되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주므로. 아멘입니까? 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 죄 사함 받았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라. 죄에 대하여서 죽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 자예요. 자기의 정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내 내면의 육신의 정욕이, 자꾸 죄성이 나를 다시 지배하려고 접근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리면 죄의 지배로부터 사실적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평강과 희락지수가 높아지잖아요. 죄를 즐길 수도 있고 의를 즐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 작년에 RR 포럼에 가서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일본 선교사로 계시다가 일본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일본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 전에 남성 중창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는 순간 나오는 깍두기들이 나오는데 놀랬대요. 왜냐하면 패션에 놀란 거예요. 그냥 막 파진 라운드 티를 입고 나오는데 목에서부터 팔에 이 문신이요 귀신 날 정도로 많이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놀랬고, 또 하나는 특성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탁월했어요. 그것이 놀랬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주 짧은 간증이에요. 우리 셋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부인이 다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부인이 정말 믿음이 좋은 금식함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통점은 저는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송했던 세 명이 다 일하고 배드는 거예요. 왜냐? 저희는 야쿠자의 간부급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보니까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이 삶을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조직을 탈퇴하는 법은 본인 스스로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그 간증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 생각이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잘라낸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죄성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목사님, 저 행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지체를 죄에게 드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제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 너희로 내 안에서 행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려 노래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아멘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는 것은 사제의 복음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지체, 내 삶을 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의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끊고 잘라낸 게 뭐가 있나요? 한번 잘라내 보시기 바랍니다.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목사님, 하나님 나 행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사자의 복음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죄에게 드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만끽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